말씀 내 마음의 보물상자. 저는 예전에 이 보물상자가 있었어요. 보물이라 해서 진짜 보물 주얼리 이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좋아하던 것을 한 요 정도의 상자에 어릴 때 써오던 일기책도 있었고 또 우표 수집을 제가 예전에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표 수집도 해놓고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상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눈에는 그게 참 신기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자동차에 무슨 점화 플러그 같은 건데 그때는 태어나서 소년 때니까 10대 때 초등학교 때인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희한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그걸 또 보관해 놓고 또 육지 사는 사람이니까 조개 껍데기 등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몇 개 주놓은 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걸 보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온 게 없어졌어. 다 버린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참. 예,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말을 했어요. 당부할 때. 이건 제가 아끼는 거니까 엄마 버리면 안 돼. 그래 했는데 물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이제 일이 벌어진 게 뭐냐? 집을 새로 지었어요. 이제 시골에 이제 스레트 지붕에 별채는 이제 흑벽돌로 진 집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낡았기도 했겠지만 그것을 이제 새로 양옥으로 이제 짓는 바람에 집을 짓는 판에 좀 이상한 거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물상자 보물상자는 없어진 거예요. 보물이 든 게 아니고 제가 아끼는 게 들어있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보물상자, 정확하게 말하면 보물창고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우리 상자는 이 정도지만 창고는 크잖아요. 제법 최소 우리 정도 교회 규모는 돼야 창고는 창고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창고인데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 우리 4월달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분의 마음의 보물상자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저희 목회자의 심정은 우리 성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채우고 가는 거지만 그건 이제 생각적인 측면이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보물창고는 뭘로 채워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사모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말해요. 사모함으로 채워야 된다. 사모함은 성경에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사모하다라고 해요. 사모함.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것은 마음이 갈라졌다는 뜻도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틈새가 생겨서 사랑하는 부부도 이혼할 수도 이혼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깨지는 게 돼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두 주인이라는 개념이 뭐냐? 마음의 왕자에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데 성경은 이제 우리 마음의 왕자에는 우리 마음의 의자가 있다고 표현을 들면 그 의자에 누가 앉아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는 사모함, 예수에 대한 사랑, 사모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생각하기는 이 사모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원래 사모하는 것에 제가 말하는 보물창고, 보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보물에 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끼는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식을 아낀다 그러면 자식이 보물이 되겠죠. 또는 남편이나 남편 어지 TV를 유튜브를 잠시 우연히 보게 되는데 임땡땡이라는 가수가 제가 영화도 가끔 찍은 가수인데 얼굴은 인물은 별로지만 키도 별로 안 크고 근데 자녀가 아들이 5이나 있더라고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자녀가 많은 게 대해 놀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장가 간 것도 놀랐지만 그 사람의 보물창고. 더 놀란 것은 그분의 아내가 있는데 아주 날씬해요. 그 날씬한 몸으로 5명이나 낳았다는 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주 몸으로 어찌 낳았을까. 그리고
매번 매 끼니마다 남편에게 돌솥밥을 지어줘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그 5명이 남편까지 포함해 자기까지 하면 7명인데 매 아침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해내요. 물론 돈이 많다는 뜻도 되죠. 그러면서 거뭇하게 쳐다봐요. 너무 먹는 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저 같으면 질려가지고 니들이 먹어라 귀찮다 이렇게 그러던데 참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는데 그게 가짜로 안 느껴져요. TV 나오니까 이제 그래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사모하는 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나. 예, 우리 마음의 보물창고를 쌓으면 이것은 누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시계 이거 줄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부모님 유품일 수도 있고 그죠? 자기가 첫 번째 돈 벌어서 산 시계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걸 뭐 마음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보물창고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이득 보는 게 뭐 있냐. 초창기 한국 교회가 물론 성장한 데 그런 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떼돈 번다. 한 개도 안 아프다. 뭐 이런 걸 초창기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초창기 60년, 70년대, 심지어 80년대까지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기복신학이라 합니다만 더 어려운 말로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번영.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가문이 잘 된다. 성경 말은 틀린 건 아니면 맞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예수 믿고 바로 죽은 사람이 천지니까.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보석성자를 예수님으로 둔 사람은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모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자 비유로 또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력이 함.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물을 누가 훔쳐갈까봐 땅에 숨겨두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땅에는 잘 안 했지만 장독에 잘 숨겼는데 그랬다고 해요. 장독을 하다 보니까 장독 밑에 땅을 파서 그 안에 넣어놓고 장독을 위에 넣고 또 그 위에 넣고 이렇게 작전을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장독을 우리나라 사람들 보물을 땅에 많이 숨겨뒀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잦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땅을 뺏길 때도 있고 뺏길 때도 하니까 땅 속에 숨겨두게 하는. 근데 이제 거기 놔두니까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왔더니 열어보니까 다 좀이 썰고 녹이 나가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물들을. 그때 보물이라고 뭐 있을까요? 뭐 황금도 있을 것이고 뭐 장식구도 있겠죠. 금고리, 귀고리, 팔찌 이런 거. 그래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 그런 건데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의 뒤치를 딱 저 집에 가고 밤중에 어디 가네 어디 가고 따라가 봤더니 막 땅을 파고 뭘 숨기는 거야. 다 그 사람 가고 나서 좀 이따 다시 다 파갔대. 그 사람이 남들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보물 어디 써야 되냐.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금방 상자를 우리 마음의 보석 상자를 얘기했지만은 하늘은 창고야 창고. 우리 규모가 이 정도의 규모에서 이제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금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하늘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하늘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도둑질 안 해요. 도둑질 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많고 풍성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늘 보물 창고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위해서 우리 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가득 찬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을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은혜로 덕을 끼칠 생각들로 가득 채워보면 좋은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이 입술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서 출발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보물 상자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옆구리 찌르면 뭐가 나오느냐? 아이고 옆구리 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 가득 찬 사람 그들이 하나님 이래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닙니다. 예수님 하고 나올 수 있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어느 목사님을 괴롭히고 잡아갖고 감옥에 가뒀더니 건드니까 예수, 또 건드니까 천당. 지금 건든다는 말은 고문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고문 때리고 주리를 비틀고 말이야. 심지어 손톱 발톱을 뽑고 그때마다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늘 보물 창고를 쌓으면 아무것도 뺏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근데 진정한 보물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 그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그것은 실망해 주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되지. 일시적인 것으로 채우면 사람으로 채우면 사람이 실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수천 번 잘하는 사람도 뭔 일 생기면 한 번 나쁜 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물창고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줄 압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을 믿어야 되죠. 그분의 사랑으로 이 사울도 승리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물창고를 쌓느냐? 성경의 기준에 보면 전도서에 보니까 네 보물창고를 쌓는 방법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물에 좀 던져라 라고 표현을 통해서 구제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제. 그러면 하늘 보물 창고를 쌓아간다. 아니 좀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구제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산불이 막 이렇게 광고 나오는 거 봤더라고요. 산불. 그 전화 한 통화에 얼마냐고 막 우리 자기들끼리 그리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전화 한 통화에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3,000원인데 뭐. 한 번 그래 하는 게 마음은 한 번 3,000원 겨우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도 아니고 300도 아니고 3,000원인데 마음은 뿌듯해요. 하늘 보물창고에 쌓였겠지. 하나님 봅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보물창고 쌓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하늘 보물창고는 따로 쌓여있고 이 땅에서 곱하기 해야죠. 30배, 60배, 100배 나타납니다. 한번 체험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자꾸 축복받는 비결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움키고 잡고 갖고 있으면 이게 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러고 돈을 조금밖에 안 벌지만 갖고 있어본 게 그대로 있든지 하면 좋을 건데 없어져요 이게 다. 근데 이걸 쓰면 내 거가 돼요. 쓰면 내 거가 돼. 이해 못 하실 수 있는데 쓰면 내 거가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또 볼펜도 많이 쓰고 하니까 볼펜이 필요하죠. 조금 좋은 볼펜 쓰면 손이 덜 아프거든요. 저는 글씨를 많이 이게 막 쑥 내려가고 손이 삐뚤어져 있는데 한 개 사고 싶어요. 그거 갖고 싶다고 생각만 하면 내 거 아니에요. 가서 사야 돼. 돈 내서 사든지 뭐 사정해서 한 개 달라고 하든지 자기 걸로 해야지 자기 거 돼요. 그래서 써야지 자기 거 돼요. 근데 성경은 쓸 때 쓰고 빌려주고 남에게 베풀 때 그게 자기 거가 된다네요. 세상 법칙은 완전 다르죠. 세상 법칙은 뺏어야 되고 저축을 해놔야 되고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차라리 그것을 구제로 말한다. 남에게 손을 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몇만 원 있으면 1,000원이라도 괜찮다.
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싫으면 전화해가지고 띠링띠링 해가지고 요새는 전화만 해도 그냥 돈이 빠지는 시스템이 되나 봐요. 나중에 뭐 청구돼서 오겠지만은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뭐 1년에 한두 번 해도 우리 굶어 죽진 않아요. 예? 그게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라는 거. 그게 아이고 뭐해? 하나님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아니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웃사랑이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결국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는 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대상에게 펼치더라고요. 누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 바쳐 죽으러 싸우러 간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갔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난리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너무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이 전쟁 다 끝나면 소리나 이런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뭐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빌미를 하니까 오면 감옥에 넣겠다. 뭐 살아 돌아오면 뭐 하겠다. 그런 얘기 하는 이유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자기 목숨 갖고 자기가 사실 자유였거든. 그렇지만 이제 나라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그 사람은 그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크라이나 외국까지 간 거죠. 하늘 보물창고를 전도서 같으면 이웃의 구제를 통해서 펼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했을까? 어떤 부자가 아주 관리에 있던 젊은데 아주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직으로 있다가 돈도 많이 원래 부도 있었는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왔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당신이 가진 것을 팔아 다 나눠주면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때 근심하며 그 청년이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한 게 뭐냐, 진짜 너희들 날 따라가는 모든 거 다 팔고 날 따라와라 예수 믿어라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를 우선순위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우선순위 가치를 예수님께 그렇게 그 말에 시험 들어서 그냥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 있죠? 세리장이지만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님 한 번 보고 싶은 열망에 막 몽람으로 올라가서 쳐다봤더니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으리라 이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내려.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거죠. 강제로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말은 뭐예요. 그런 게 없겠지만 있으면 4배 갚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거지가 되겠죠. 4배 다 4배씩 갚으려면 나의 가치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얘기예요. 삭개오는요. 근데 그 젊은 청년은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길 보물창고가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땅이 보물창고로 생각해서 땅에 뭐 쌓으려고 많이 해요. 땅에 투자해요. 심지어 어떤 정말 100만 평 이상 가진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이 아니에요. 더 많아. 근데 장가도 안 가. 땅 사는 재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을 가봤더니 방 한 칸에 아주 좁아가지고 갈 데도 없는 집에 그래 살고 있어요. 아니 당신 집 땅이 100만 평이나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아까워서 돈 생기면 또 땅 사는 재미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 누구 거 데미지요? 친척 샀다가 못 찾으면 그냥 나라가 더 되는 거예요. 땅에 쌌다가 땅은 오래 못 가요. 우리 생명이 있을 때까지 빈손으로 간다니까요. 요즘 옛날에 이제 관에 묻고 이럴 때는 그래도 그 관안에 뭐 늘어주지만 지금은 다 이렇게 화장하는 풍습이 되니까 안구도 없어요. 안구도. 땅에 쌓지 말고 여러분 어디에? 하늘에. 하늘 창고가 넓어요. 여러분에게 예비된 창고가 하늘 창고에 쌓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마다 사랑해서 하는 행동할 때마다 하늘 보물창고는 한 개씩 쌓여갈 줄로 압니다. 구제일 수도 있고 장학사업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이웃교회 이웃 주민과 나눌 수도 있고요. 이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물창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준으로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충만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마음의 보물창고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서 입술에는 세워주는 말 은혜가 흘러넘치게 합시다. 이로 인해 하늘에 우리 위에 준비하신 보물창고가 가득 넘치게 합시다.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쓸지 못하고 도둑도 침범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게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구제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도 존중의 여김을 통해 하늘 창고도 채워가는 4월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건 첫 번째는 따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가장 하나님이 이뻐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어떻게 했는 걸 봤지. 예수님이 평생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며 전파하며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며 다른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사님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게 없어요. 문제를 당신만이 여러 우리 성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능력 안에서 그 달란트 안에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좀 나중에 믿은 사람이 이런 거 모르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그것도 해결 능력이에요. 그것도 하늘 보고해서 해결해 쌓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면에서 설파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설파하는 것도 그것도 하늘 보물 창고에 쌓는 거예요. 그것도 선행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뭐 돈을 주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포함시키지만은 하늘 보물 창고는 각도가 좀 달라요.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면 그것이 하늘 보물 창고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돼요. 그럼 하늘 가치가 여러분 속에 쏙 들어요. 하늘 가치가. 세상 가치.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은 허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은 천상을 소유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 땅에 지금 발바닥을 땅바닥에 딛고 살지만은 여러분은 천상 소유가 됐어요. 하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믿으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얽매여서 움츠리 들거나 주눅 들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너는 하늘 백성이 될 건데 통 크게 살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4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 상자를 하나님 사모함으로 가득 채우고 그 채워감을 통하여 하늘 창고도 한 개 한 개씩 쌓아가는 4월 달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창고는 결코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 가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